그 탄생을 기뻐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되고 기쁜 날, 주님의 날, 또 성탄절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신화라는 게 있고 설화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과 그런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환웅을 찾아와서, 근데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나가버리고 결국은 곰이 사람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해서 당군 왕국을 낳았다. 그렇게 보통 그 당군 신화에 나오죠.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보면은 설화라는 게 있죠. 설화. 박혁거세, 신라의 그 시초라고 하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아마 책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다 신화요 설화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된 거나 또 그 스토리를 만든 어떤 작가의 생각과 그런 사상과 상상력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화다, 신화다,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가? 이거 진짜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못 믿어지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겨져야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검과 같다.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곤란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인간이세요. 우리처럼 먹고 입고 자고 또 기쁨은 웃고 또 슬픔은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화가 나면 또 화도 내시고 100%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또 하나님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지체만한 그 사람을 삼킬 듯한 그런 풍랑을 말 한마디도 잠잠케 하고 중풍병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 안진뱅이자들,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그냥 다 고쳐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 관에 넣어 시체 멜고 장지로 가는 그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고치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 이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깨끗한 집도 아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에 자녀 혹시 마구간에서 애 놓은 사람 있습니까? 다 그래 따뜻한 온돌방에서 다, 아니면 병원에서 다 그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어떤 누군가 길가 그 똥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꿋꿋한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에로스의 그런 사랑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죄라고 참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 39권의 그 구약의 책들이 결국은 오실 이분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아이가 태어난다. 하늘의 그 높고 찬란한 보좌에 내려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이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하늘 영광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정화동으로 넘어가려면 그 다리가 있죠. 다리 안 건너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요 정화동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떠난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보니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그 인생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뭐 영수를 하고 조사를 하고 평양신학교 몇 회 졸업생,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조상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잠시 왔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3년. 제가 우 권사님 집이나 우리 이원양 권사님 댁에 가면은 옆에 밭에 보면은 곡식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거 누런 거 3번만 보면 3년 지나가는 거예요. 황금 벌판 제가 3번만 보면 3년 지나.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산 그 인생은요, 그 삶의 기억은 영원한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 보내드릴 때 여러분 식구들, 친지들 다 올 겁니다.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말이지,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목사한테 늘 반감만 갖고 주일 생활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유족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은요, 장로님은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섬기며 이 부족한 종을 끝까지 섬기셨는지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그분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살아낸 그 인생을 삶의 기억은요,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교회에 뭐 장로님 사진만 주르륵 붙여놔 있다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과 기억은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기쁨,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심, 삶의 모든 나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안식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그 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찬란한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군인들에게는 지금 또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이 소원이 뭐냐? 뭐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하나 먹고 2개 먹고 그게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빨리 전역하는 거예요. 전역. 빨리 군대에서 전역해서 집에 가는 것이 전역증을 딱 받는 게 그게 뭐예요? 아니,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노회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예안교회 권석권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11사단 홍천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참, 그것도 참 인연이에요. 그리고 같은 봉고차에 tas는데 또 저기 에덴교회, 새에덴교회 목사님도 11사단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봉고차에 새 목사가 똑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것도 참 우연 중에 우연이죠. 군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빨리 전염증이 나와서 내가 엄마 집으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권문세가의 집에 태어나셨느냐? 아주 부호의 가정에 태어나셨느냐? 아니면 아주 바리새인과 같은 엘리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집안 그 엘리트의 가정에 태어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비천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런 좋아하는 칭찬받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서민의 가정에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백성들과 그 서민들과 그 민중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몸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주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본인이 체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인간의 그 삶의 현장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몸에 비닐, 고기 냄새, 생선 비린내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세리장이었던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강원도보다 작은 그 땅덩어리에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신선하고 아주 맑은 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룡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땅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 비옥한 땅이에요. 농작물도 잘 되죠. 사과도 맛있죠. 고구마도 잘 되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기 와룡이나 하나님이 태어나신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건 완전 극과 극이에요. 물도 없어요. 얼마나 물 구하기가 힘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 길러 가야 돼요. 물 떠러 가야 돼요. 와룡은 얼마나 살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동네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도
곡식도 안 되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 짐승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을 키워야 되고 염소를 키워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하여서 권문세가의 지분이 아닌 낮고 낮은 그 서민의 집안에 아주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 가정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평강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됩니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도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13절에 보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른다 라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